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접 재앙을 살피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들은 그 모티브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라는 사실. 두 번째,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사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문을 읽을 때 문자적 해석이 아닌 상징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대리자인 천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절에는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입니다. 읽어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했다라는 것은 로마 나라에서 시행되던 이 지방제의와 황제 숭배에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지방제의에 참여해야 했고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제 숭배와 지방제의에 참여했는데 그것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666이라는 표시를 받은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출애굽기 9장 9절부터 나타나는 이 6번째 재앙인 종기 재앙과 일치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3절은 두 번째 대접 재앙으로 바다의 무역 활동을 파괴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다가 피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나팔 재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 역시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차이가 있다면 나팔 재앙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을 하는데 대접 재앙은 바다 생물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이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훨씬 더 많고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으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동일한 재앙이거나 아니면 유사한 재앙들을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환상의 순서로 봐서 말한 것이지 시간 순서로 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팔재앙을 통해서 바다 생물이 죽는다라는 것은 바다 무역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해상활동에 심각한 타격으로 경제적 손실이 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게 됩니다. 4절을 읽어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된다는 것은 식수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식량난만큼 심각한 문제가 식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강력한 기근과 그로 인한 땅의 고통을 묘사한 것입니다. 5, 6절에서는 식수를 차지한 천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수를 차지한 천사는 이런 심판이 합당하고 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대접 재앙은 성도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재앙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대접 재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라고 성도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지고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듯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 역시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이 7가지의 재앙, 그리고 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재앙들이 각각 7개씩 나타나는데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7절에서는 제단이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을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정의와 공의와 함께 가야 진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와 관련된 범죄자들을 무조건 판사가 용서한다고 판결하면 우리가 그 판사를 사랑이 많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의가 무너졌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요즘 한 드라마로 인해서 학교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명의 학생을 집단으로 가해한 학생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도 정의와 사랑이 같이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정의로우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정의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종말의 날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8, 9절에서는 네 번째 대접 재앙이 나타나는데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8, 9절을 읽어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진짜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이나 유대교 문헌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사람들을 태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는 아마도 지상의 안전을 빼앗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관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산사태가 난다든지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분명 이 땅의 삶에 대한 이 안정감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죠. 땅의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가장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캠핑을 갔는데 잘못해서 텐트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캠핑 도구들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삶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될 때 그렇게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소유자 인생을 살려고 동산 확보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승진하는데 목숨을 걸고 사업에 내 인생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았던 그 인생들에게 이 땅은 안전지대가 아니며 곧 무너질 세상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 가운데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교만하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어버림이라는 재앙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다섯 번째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사탄의 나라를 겨냥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문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영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와 떨어진 자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씩 이 입양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입양 아이들의 하나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허전함입니다. 타국에서 낯선 외모에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느끼는 허전함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허전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 그리움과 허전함은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그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리움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그리움을 죄를 짓거나 쾌락을 추구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고통하는 삶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중독되어 술을 먹으면 더 괴로움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술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런 것을 보니 이들은 분명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악한 영들의 합작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브라데 강이라는 곳에서 이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구약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바사 왕이 바벨론을 침공할 때에 강을 걸러서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을 걸러서 몰래 침공하여 바벨론을 함락시킨 것을 이 모티브로 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3절에서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동시에 출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짐승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와 그 통치자들을 의미하고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나라들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었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는 로마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온전히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와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후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이 세상 임금들을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모읍니다. 아마겟돈의 뜻은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최후 전쟁의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짜 최후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권력자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도가 세워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15절은 사기꾼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부터 마지막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부패한 세상 제도가 무너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되었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재앙은 재앙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끝날 때마다 모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이제 재앙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성들도 무너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고 말씀합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성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큰 성, 큰 도성, 바벨론이라 지칭하는 것은 로마 나라를 의미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어떤 사람도 로마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는 그 대단한 로마 나라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로마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역시 마찬가지죠.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고 학문의 진보를 노래하고 자본주의의 견고한 시스템을 찬양하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한번 불면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뒤 또 1000년 뒤 그 어떤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이 세상적인 시스템이 견고하게 구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모두 다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우박재앙이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박이 한 달란트라고 말을 하는데 한 달란트라는 것은 대략 34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게의 정확성이 아니라 이것을 큰 우박이라고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큰 우박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이 우박이 전 세계에 임할 재앙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우박 재앙 역시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재앙이 크면 클수록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재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접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접재앙의 모티브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고 이 대접재앙은 나팔재앙과 상당히 흡사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대접재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재앙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재앙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했고 5번째도 마찬가지였으며 7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재앙은 현상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류에게 끊임없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길 가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재앙의 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함대로 버려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어버려둠이야말로 진정한 재앙의 끝판왕인 것입니다. 이제 6장부터 시작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재앙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 재앙 가운데 믿는 자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직 세상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면 재앙을 통해서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재앙이 임할수록 강팍해지지만 믿는 자들은 이 재앙 가운데 참 회개가 있고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입니다. 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